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주님을 함께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의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어주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슬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비란 저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비란 저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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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님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성삼위일체 우리 주.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주의 날개로 주의 백성을 품으시고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높고 귀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염려와 두려움, 낙심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함에도 두려움이 앞서고 때론 주님의 영광을 취하여 자랑하며 교만했던 죄악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역경, 고난을 만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인내를 이루고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시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셨던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감당할 사명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돕고 세우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순종의 마음을 드리는 주의 자녀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 주님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함께 묵상집을 통하여 매일 일상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 살아 숨쉬게 하셔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맛보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과 한몸 되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온몸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김다희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주제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영혼을 살리시고 성도들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마다 선한 사역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원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천의 삶으로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더브리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리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무엘상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2023 당회에서 신천 집사, 신천 권사로 천거된 분들을 오늘부터 집사, 권사로 호칭합니다. 유기성 원로 목사의 신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발간되었습니다. 경기교구 송현태 목사, 젊은이교회 김찬희 전도사, 교회학교 고은지 전도사, 교회학교 조철상 전도사, 사랑부 정지영 전도사, 사무국 양대영 간사가 부임합니다. 샬롬, 2024년 새해부터 선한목자교회 경기교구 일터 선교회를 담당하게 된 송현태 목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목양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임원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권사, 집사, 지역장, 속장님들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신 임원분들을 대표해서 김상돈 신천 권사님, 지역장 이병학 권사님,
이정민 집사님이 임명장과 십자가 목걸이를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상돈 권사. 위의 사람을 본교의 권사로 임명하고 이에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7일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2024년도) 임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2024년 첫 우리 신년 주일이고 임원 임명 주일이고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오신 분들, 저 외에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주 안에 강건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금식성회를 보냈는데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멸이 돼요.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늘 장작과 기름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주일에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요셉 시리즈가 끝나는 대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사도행전을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잔 대회를 앞두고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사도행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 알아차리신 분 계시겠지만 주로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하시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요셉과 그리고 이제 한나, 사무엘, 다윗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단지 그때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이야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안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역할과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역할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을 읽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구나,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12월까지 아마 사무엘상의 시리즈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이 배경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죠.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였어요. 바로 그런 암흑기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 시작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빛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 그리고 바로 오늘 한나입니다. 룻과 한나의 공통점,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둘 다 암흑기에, 즉 사사기 시대에 살았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둘 다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돌파했다는 데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우선중에 다윗이 탄생을 하고, 또한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면서 사사기 시대가 종결이 되었음을 시작을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두 여인 모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를 전환시키는 두 인물을 낳는 여인들이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여성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한나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오늘 이제 세번역 번역에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개정판이나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계열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고핫 계열이라는 것을 역대상 6장을 찾아보시면 그 선조들이 거기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엘가나는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살고 있었던 라마에서 북쪽으로 한 35km 올라가게 되면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곳이 있는데 성소에 자주 예배를 갔습니다.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대조되는 가정이 나와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제사장이 되긴 되지만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인지 모릅니다. 두 가정이 대비가 되면서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나오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게 되는 그 대조적인 가정이 벌써 시작부터 등장을 하죠.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뭔가 벌써 시작부터 좀 범상치가 않죠. 두 아내가 있다는 점이. 한나라고 하는 자와 분인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여인, 줄여서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부르는데요. 분인나의 이름은 진주 혹은 산호 가지들, branches라고 하는 그런 가지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한나에겐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하다 보니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음식을 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주는 거예요. 더 챙겨주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서 아마 더 궁휼히 여겼던 것 같아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했어요. 편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고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의 반응이 뭐예요?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인나가 조롱한 것은 바로 한나의 닫혀있는 태, 비어있는 태였습니다. 정말 나쁜 여자죠. 아무리 자기가 자녀가 있고 한나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삼다는 것은 이 분인나의 인격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분인나가 그렇게 조롱을 했냐면 고대 사회에서 물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이 자녀를 못 낳는다, 굉장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때는 이 자녀를 신의 선물로 여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는데요. 신의 선물인데 신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또한 자녀는 경제력의 상징입니다. 자녀가 많아야 밭에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의미는 곧 부와 연결됩니다. 경제력과 연결이 됩니다. 자녀가 있어야 나중에 노후 보장이 됩니다. 부모를 봉양해요, 자녀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이어갑니다.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또한 국가적으로는 자녀가 많으면 군사력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다산의 복을 누린 이 여성들에게 축복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이 불모의 여성에게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 자신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졌을 겁니다. 결국 남편이 사회적 관습에 따라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를 데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려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더 이 한나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을 겁니다. 또 하나의 아내.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7절에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극심한 정서적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증상 중에 첫 번째, 일이 잡히지 않은,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불면증이 옵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먹질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으니까. 자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분인나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더해서 자책감, 나의 태가 닫혀서 자녀를 못 낳는다는 자책감이 더해지는 것이 이 한나의 우울증의 증상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난임과 이 불임 부부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두세 커플 정도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기도를 받으실 때 그냥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다 눈물을 그렁그렁 한 채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지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물론 저도 유산의 아내의 그 아픔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겠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불임치료 여성이 95%, 거의 전부입니다.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그중에서 80%는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난임은 부부 갈등을 일으키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난임부가 평균 4년에서 8년 그 이상을 그 치료 때문에 소요를 하고 있고요. 이 시험관 시술을 비롯한 온갖 치료, 이 비용으로 수백만 원 횟수에 따라 수천만 원의 이 경제적 부담,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고통은 지금 난임과 불임을 겪고 있는 많은 현대 여성들과 가정들의 아픔이고, 한나의 눈물은 또한 그 여성들의 눈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고통당한 것은 분인나의 조롱이었고 업신여김, 괴롭힘이었는데요. 그녀가 그 분인나가 조롱한 이유가 이것이었죠. 너가 여잔데 왜 아이를 낳지 못하냐. 당시에 사회적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에 한나는 미치지 못하니까 세컨 클래스, 2등 시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그걸 놀린 거예요. 너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너는 존재 이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놀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오늘날에도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왜 자녀를 갖지 못하냐 이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어떤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못하게 되면 어떤 라벨을 붙이냐면 루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국 사회의 기준과 기대치 못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 어디 나왔나 물어보면 대학을 안 나왔대요. 자기는 기술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디 대학에 나왔다는 거예요. 인서울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뭔지 아시죠? 이런 약간 미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2번 승진했는데 너는 왜 계속 거기에 있냐? 라고 하는 분인나가 또 있어요. 회사 연봉을 막 비교합니다. 나는 6천 넘는데 너는 얼마냐? 연봉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의수됩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냐라고 하면서 결혼을 해야지, 근데 아직 연애도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한 자신의 남자친구 여친구를 자랑하는 분인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은 교회를 섬겨봤잖아요. 이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개척교회를, 또 작은 교회를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창업을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분인나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분인나는 우리로 하여금 현대사회와 어떤 관습과 문화의 어떤 기대치를 요구하는 소리들이에요. 오늘날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분인나의 소리는 바로 외모일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피부도 하얀데 너는, 라고 하는 묘한 분위기, 이런 압박감. 물론 외모는 깔끔하게 물론 정리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외모 지상주의, 이것은 왜곡된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하나의 우상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과언이 아니죠. 이런 분인나의 업신여김이 있어요. 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번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이제 막내가 3살 때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5-6살쯤 됐을 때 바비 인형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바비 인형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바비 인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좀 하여튼 다리가 길고 하여튼 마르고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예쁘긴 한데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러면서 금발입니다.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쁘니까 아이가 좋아했어요, 딸아이가.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애가 좀 우울해하는 겁니다. 그냥 괜찮겠지 넘어갔어요. 그냥 스트레스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95%가 다 백인들이에요. 비교해 보니까 자기랑 너무 다른 거죠. 다 금발머리에 뭐 브라운 머리에, 근데 자기는 머리가 까매요. 피부색도 달라요. 눈도 코도 다르게 생겼어요. 어느 날 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I'm ugly. 나는 추해. 난 못생겼어. 왜 그렇죠? 당시에 수많은 백인들의 정말 인형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그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못 미친다. 제가 볼 땐 너무 아름다운 딸이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인데 그 분인나의 소리들에게 이 아이가 눌리고 눌리다 보니까 우울해지면서 나는 못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 바비 인형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바비가 살던 집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홍해 이후에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볼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바비 인형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잘못된 외모의 기준을 제시했던 바비는 더 이상 없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 번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한국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간 지 처음으로 한국에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한국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네?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한국 사람도 많이 만드셨나 봐. 늘 본 것이 백인들과 아니면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 한국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썼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국 사람도 많이 만드셨나 봐. 근데 그것이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죄송한데 시카고 총영사관의 대상을 받았어요. 왜 그게 아니고 포인트가 그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왜 대상이었을까? 그 표현이 수많은 심사위원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죠. 소수민족으로서 그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세컨더리 2등 시민이 되는 거야. 3등 시민이 되는 거야. 외모가 또 다르고 그걸 하나의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아시아인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류 열풍도 가만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외모 지상주의가 그 안에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모 지상주의로 인한 또한 안 좋은 폐해가 뭐냐면 바로 섭식장애라는 것입니다. 섭식장애.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과체중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섭식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한 시간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해요.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 같은 경우에 4배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이 마약에 의해서 정신질환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가진 것이 이 섭식장애입니다. 이런 통계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분인나의 조롱과 업신여김은 단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심각한 수준을 넘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분인나의 조롱은 무엇이죠? 남자들은 예외입니까? 아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자 분인나들이 또 있습니다. 남자들도 매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승진해야지, 권력 가져야지, 명예 가져야지, 너 무명이잖아, 앞서 가야지 라고 하는 무언의 문화적인 압박을 매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딱지가 하나씩 다 붙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나의 태가 다친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줬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보기에 자기보다 성품이 좀 덜 성숙한 분인나에게는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주는데 왜 저에게는 많이도 원하지도 않아요. 한 명도 주지 않습니까? 답답한 것이죠. 억울하고 원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나보다 자기가 봤을 때 성품적으로도 더 나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취업의 문, 승진의 문, 재정의 문, 다산의 문 뭐 다 열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더 괴로웠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이 물어요. 8절에 왜 그렇게 슬퍼만 하냐고. 이 남자들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어요. 아내들의, 여성들의 마음이 왜 그런지를 잘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왜 아프냐, 왜 자꾸 안 먹냐, 왜 자꾸 슬퍼하냐,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여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겠느냐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도 이 엘가나가 참 괜찮은 것이 한나를 자녀 낳는 도구로, 기계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녀를 낳지 않아도 그냥 당신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야 라고 여겨줬다는 점에서 이 엘가나는 참 멋진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남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가나 참 멋지죠. 마틴 부부의 표현에 의하면 나와 너의 관계, 그냥 인격적인 관계예요.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는, 나와 너의 관계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데 나의 도구가 되어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참 귀한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이라는 대안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에 갑자기 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결심했어. 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회적인 어떤 기대치에 이끌려서 거기에 못 미치면 2등 시민이라고 하는 인식에 불행해하고 우울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가 결단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성소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죠. 간구를 드리죠. 11절에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주님, 만일,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만일, 막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만일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자신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들 하나만 허락하여 주시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허락하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여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인데 나실인으로 자녀를 바치겠다는 겁니다. 원래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자인데 일정 기간 혹은 뭐 한 달, 뭐 1년 기간이 있어요 보통. 근데 지금 라이프타임, 평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단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를 보면서 처음에 뭐 술 취했냐 막 이러다가 기도하는 거였어.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에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한나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아요. 어떻게 그녀가 다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어서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도 아직 확실하게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믿어서 지금 슬퍼하지는 것도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 한나는 자신도 이제 분인나처럼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하니까 나 이제 슬퍼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나와 분인나가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없죠. 분인나와 똑같은 그냥 하나의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사사기 시대에 그냥 어느 여인이 낳은 한 아들이 되는 것 뿐이에요. 한나는 아들을 가져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 슬픔이 끝난 것, 기쁨이 오는 것은 단지 내가 아들을 가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첫 것을
이 제단에 바쳐서 원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죽은 것 대신 셈치고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이제 이 나실인 레위인들의 어떤 삶이죠. 하나님께 완전 소유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슬픔이 사라진 것은 나도 이제 사회적 기대의 요구에 이제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 기대에 완전히 죽은 겁니다. 더 이상 그 기대에 내 행복을 두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성취주의, 물질만능주의, 오늘날의 본인나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오늘로 이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나를 위한 자녀를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 그거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없으니까 불행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한 자녀를 원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자녀는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자녀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설령 주시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다 바친 것이니까요. 그러나 주신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다 그냥 드려버렸어요. 거기에서 완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이와 비슷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한 줄 아십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하나님보다 잘 되게 해주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싹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비슷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닫았을 때 과연 한나가 어떻게 반응할까? 똑같이 분인나처럼 이 세상의 이 사사기의 욕망의 시대처럼 나도 분인나처럼 그와 같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반응을 할까? 아니었어요. 한나의 반응은 시대를 역행하는 기도였고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욕망과 더 바랄 때에 하나는 뭐 한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기도. 자, 그래서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자, 한나가 아침에 이제 엘가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가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고 했거든요.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노아와 언약하셨을 때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하여서 다시는 홍수를 벌하지 않을 거야, 그 표현이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를 하나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누굴 주죠?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임신을 하고 다리 쳐서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서 사무엘이라고 주었다.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태를 열어 주십니다. 사무엘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하였다 혹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쉐마가 들으라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쉐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봤어요. 하나님, 왜 한나였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때 답변을 주십니다. 제가 왜 한나입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한나는 분인나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 시대는 복수의 시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시대고 탐욕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사무엘을 담아낼 정결한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여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는 모두가 다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더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끝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무엘을 담아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에 금그릇을 쓰십니까? 은그릇을 쓰십니까? 어떤 그릇을 쓰세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죠.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습니까? 새 부대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면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사무엘을 담아낼 정결한 태와 순결한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셨는데,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대에 역행하는 역행자였습니다. 다들 이리로 갈 때 한나는 반대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전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 이전에 누가부터 시작인 거예요? 한나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한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릇부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얻는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받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바치는 그 새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사기의 암흑기를 종결할 사무엘을 보낼 때 그 사무엘을 담아낼 사람. 제가 2024년도 신년 주일에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묻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2024년에 새 일을 행할 거야. 사사기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일을 행할 텐데, 그 사무엘을 담아낼 한나와 같은 정결한 태가 준비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그 사무엘을 담아낼 수 있는 태와 그릇과 새 부대가 되어서 2024년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해 이어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다시 한번 고백이죠. 오늘 주제와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옛사람, 사사기 시대의 사람은 필요 없다. 또 하나의 그냥 사사기 한 아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담아낼 정결한 자궁과 태가 준비되어야 한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나는 죽고 야망은 죽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품어내어 잉태하여 출산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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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4년 새해 첫 주일 성찬 예배를 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독과 포도주의
임하였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 몸으로 새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담아내는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있던 밤에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흘리는 피, 너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죄했더라도 진정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정결한 그릇으로 순결한 주의 태로 우리가 오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말씀 묵상하신 후에 다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역시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드신 자는 좌우에 홈에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성찬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이미 옛사람 또 옛 야망과 세상의 욕망은 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여, 올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 사사기 암흑기를 끝내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행하실 것인데, 주여, 우리가 그 사무엘을 품을 수 있는 정결한 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결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에 주여, 하나님의 뜻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을 통해서 2024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참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남북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 나가는 발길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며 또한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함께 돕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세리온과 같이 또한 사무엘과 같이 예비하는 그런 모든 이들이 되어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강구함을 넘치도록 하실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신년 첫 주일 예배 성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옛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